저번 주 저희는 함께 베드로 전서를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일부러라도 찾아가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난도 짊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우리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된 자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던져지는데요, 그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19절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뢰함과 믿음 가운데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신뢰와 믿음 속에서 부탁하는 것, 그것을 의탁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씩 살펴볼 때 기도의 내용들을 한 번씩 돌아보시죠. 기도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고, 때론 우리의 가슴 아픈 것을 토로할 수도 있고, 때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병이 들어져 있을 때 이 병을 낫게 해달라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 있을 때는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자에게 또 다른 걸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신데요, 너의 영혼을 내게 의탁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하나님 내 삶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부탁드려요, 내 삶의 시간들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많은 시간 투자하며 기도하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70년의 인생이든 80년의 인생이든 얼마를 살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는 그때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간절한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주님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직전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오늘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에 하나님, 이들이 많은 고난 받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도록 좀 지켜주십시오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나를 믿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미움 받겠습니까? 이 세상이 미움을 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돼요. 13절과 1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아픔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시험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세상의 질타와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건요,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테니까 살아간 이후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의탁이 아니에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제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죄로 물들지 않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이야기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때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요, 세상의 미워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노라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꽉 막힌 종교냐 이야기할 만큼 꽉 막힐 수도 있고요, 왜 너희밖에 모르냐, 그러한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인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소리쳐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미움과 질타 속에서 영혼을 의탁한다는 건 하나님, 그럼에도 나의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될 마지막 말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 혹은 후손에게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내용이 무언가를 살펴보니까 그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가. 어쩌면 삶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느라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회개가 하나가 있다면요, 야, 내가 정말 천국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의 마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교회의 행정과 혹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열심과 혹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과 수많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바쁜 시간들에 대한 계획들은 있고요,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은 무엇을 해야겠다,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저를 위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회개가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다른 새로운 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천국을 선포하면서 정작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정작 내가 천국의 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드라마들과 수많은 세속적인 이야기들과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에 지지 않도록 이들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입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에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쁘죠.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영혼의 걱정 말고도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해야 될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미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신앙의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을 대대손손 지켜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은 지켜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왔으니까 예배의 진행과 예배의 시간을 따라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외웠고 말씀을 통해 기도했고 그들의 나눔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는 해당의 문화가 있어서 해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토론하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며 대대손손 믿음을 물려주다 보니까 한 가지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증오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눈물이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서 하나님은 맨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리니.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살지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은 읽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가면서 그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보고 뭐라 생각하실까? 대대손손 내려오는 믿음 때문에 30년, 40년 진행되어 온 이 믿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 혹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왜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고난 안에 들어갈게요 해도 그 죄의 물결에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죄로부터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로부터 철통 같은 성을 짓고 죄에서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굉장한 회개가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죄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좀 제발 좀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는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나는 죄에 넘어져 가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데 제발 죄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가 찾아온다면요, 그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철로의 역정을 읽어보셨죠? 우리 성민교회 많은 성도님께서 이제 철로 역정의 성경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디아블로가 찾아와가지고요 크리스찬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넘어뜨렸을 때 크리스찬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나 이길 수 있어 하고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난 이길 수 있어, 난 일어날 거야 막 의지를 대하는데 그 크리스찬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있던 걸 쫙 펼쳐지면서 그게 쫙 펼쳐지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디아블로랑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죄의 공격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저도 드라마를 한 번씩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들이 막 이루어져 가는 걸 봐요.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싶은데, 야,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고 집에 돌아가서 깜깜히 또 생각하다 보면요, 야, 내가 저걸 보고도 하나님 세상이 저런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야, 이 세상의 변화 속에 나도 참 많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더욱이 느낍니다. 영화 속에는요 많은 욕설들이 난무하거든요. 근데 그 욕설들을 들을 때 제 귀가 깨림직하지 않아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삭혀져요.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돌아설 때면 뭔가 좀 찜찜합니다. 분명히 저 나쁜 말들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왜 저는 죄책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들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정작 비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한 척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거룩해야 된다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어김없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함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천국을 잊은 채 어쩌면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 줄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천국을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내 영혼을 하나님 제발 좀 지켜달라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상실되고 있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가득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내일 모레도 또 넘어지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내게 의탁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천국의 문이 열릴 때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산다는 거 어렵게 느껴지실 때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죄의 수많은 물결 가운데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실 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발 내 영혼 좀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이 제발 죄로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닮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삶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참 많은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도 사실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그 영혼은 영원히 남아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일은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